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온 그 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크게 울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가자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40일 동안 조사하고 돌아왔지요. 그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의 거인 같은 체구, 견고한 성읍,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그 과정 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게 더 커 보이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세상 때문에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반역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신, 반역,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쭉 정리합니다. 심판할 것 있으면 심판하고, 또 복 주실 것 있으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이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 믿음 없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 불평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봤는데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처럼 위기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 10명,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의 말에 더 이렇게 그 비중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거든요. 그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 저쪽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드러나는 믿음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현실주의자. 나는 현실주의자라고.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주의자라고. 현재 닥쳐져 있는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면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14장 1절의 말씀은 그 13장 마지막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하는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 절망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불신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작게 보일 때도 있고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고. 벽에 나타난 그림자는 누구 그림자예요? 자기 그림자라고요. 자기 그림자. 그런 자기 그림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큰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다시 한번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시작.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실체가 중요한 거지 그림자가 중요한 겁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는 것, 보이는 그림자를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림자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위기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잖아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정탐하라고 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뭐가 전제되느냐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고 그것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없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 백성들의 그 돌로 치려고 하는 10절,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신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곁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오늘 14장 10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살리고 불신이 죽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10명은 아무리 능력 있고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났어도 그냥 거기서 죽고,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언어 생활 하잖아요. 이 나의 말이 나의 믿음을 세우는가? 나의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믿음을 세우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끌고 오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하면서, 휴대폰 하면서 댓글 다는 일들이 많잖아요.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선풀이 있고 악풀이 있어요. 선풀 달기 운동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맞장구 쳐주고 막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악플을 달아요. 근데 그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참, 연예인들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좀 당당함이 필요해요. 당당함이. 아무리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인기 좀 없으면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요. 인기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악플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나는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러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너 싫다, 하나님이 너 밉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바르게 하여서 사람을 살려내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변에 믿음 있는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그러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본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뭘 보느냐면 그들이 바벨론 지역에 큰 건물들을 봐요. 특히 신전을 봐요.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던 그 성전은 어제 성막을 봤지만 여러분, 성막이, 퀴즈, 어제 가셨던 분들, 성막이 몇 평이래요? 평수로 몇 평이래요? 어제 아무도 안 갔나? 어제 설명하시던 목사님이 몇 평이라고 알려줬는데, 성막이 몇 평이냐? 응? 여기서 또 걸리네. 한번 따져봅시다. 10m, 20m. 10m, 20m면 몇 제곱미터예요? 몇 제곱미터? 200?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200제곱미터가) 300평이라고? 얼마로 나눈 거예요? 3.3으로 나눈 거예요? 아이고, 말씀 얘기할 때는 다 좋을더니 이 얘기하니까 나도 둥그레져 가지고 몇 평. 여러분,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어제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만한 교회에 요만한 앞에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10m, 20m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높이 5m, 높이 5m, 그거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그 성막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때예요. 솔로몬 성전 크기가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을라나?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면서 지구라트를 봤는데, 지구라트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냐면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좀 중간에 모형은 좀 다르지만, 근데 그거가 엄청 큰 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미 상할 대로 다 상한 거예요. 나라 망했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지, 그동안 믿었던 거 다 헛되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끌려가면서 거기서 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신전을 보았으니, 야, 그러면 그렇지, 얘네들이 더 세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끌려간 거예요. 눈에 보인 것만 보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강가에서, 강가 그 티그리스 강을 그 우리나라 한강 공사한 것처럼, 강 유역 정리한 것처럼 그 공사에 동원돼 가지고 강변에 서서, 강 뚝에 올라서서 거기서 자기들을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게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거기서 건물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고 찾고 그 걸린 시간이 70년이에요.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부분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 얼마나게 만들 거예요? 얼만큼 크게 만들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어제 성막센터 갔더니 예수님
동상? 동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동상은 아니고 그 뭐예요? 그걸 보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목욕 좀 하셔야 되겠다고. 새들이 앉아가지고 새들이 앉아가지고 똥을 싸놓고 진짜 그런 정도면 좀. 근데 그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 스카이 불러야 되는데 한번 부를 때마다 기본이 50만 원 아니요? 그러니까 청소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얼마나게 만들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그 사이에 예수상 큰 그 산꼭대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도 못 가봐가지고. 거기다가 그 높은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예수님이고 큰 예수님일까요? 얼마나게 만들까요? 제가 저 수안부에서 목회할 때 음성 쪽 지나가다 보면, 음성 이렇게 지나서 청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산 능선 너머에 불상이, 큰 불상이 하나 있는데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도로를 가다 보면 산 능선 위에 상체가 보여요. 부처의 상체가 보여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작게 만드는 게 믿음이 커요? 크게 만든 사람의 믿음이 커요? 큰 게 크다고 생각해요. 큰 게 크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큰 바위에다가 불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새겼더라고요. 엄청 커요. 크면 믿음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큼인지 계량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만들면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안에, 그 지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출애굽기 보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놨다가 아주 그랬잖아요. 모세 시내산에서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뭔가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게 있어야 사람들은 거기에 경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클까요? 보이는 하나님 얼마나게 만들어서 큰 거를, 그 크신 능력을 표현해낼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14장 10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영광 중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크게 만들면 멀리서도 볼 수 있죠.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두에게 나타났대요. 이렇게 보면 앞에 키 큰 분이 앉아 있으면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가 끼면 가려져서 안 보이고요, 산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고요,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보이는 현상으로만 따지자면 하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 감고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